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2편도 다윗의 시고요. 특별히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길이란 히브리어로 가르침 혹은 교훈을 뜻하는 그 단어인데요. 즉,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1절을 보면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행복, 진정한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에서 이 복 있는 자가 엄밀히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1절을 다시 읽으면 범죄함을 용서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덮여진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2절 말씀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똑같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뭔가 깨끗하고 의롭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죄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이 바로 죄 사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한다 할지라도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죄사함 없이는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가는 영원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키에로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라는 거죠. 영원히 죽을 병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이도 젊습니다. 창창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이룬 그 모든 것 최고의 성취는 아마 그에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말기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가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도 모른 채 구원의 길도 모른 채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죽음과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얻고 누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죄를 포함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악한 영과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와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죄의 용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2편의 3,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기에서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입술을 열어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입술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죄는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쇠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괴로운 것,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짓누르시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즉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나를 누르시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과 같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짓누르실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짓누르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이 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시는 거죠.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전혀 괴롭지 않다면,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가장 큰 재앙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다 말씀을 합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회개할 생각도 갖지 못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누르시고 그분의 손으로 짓누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불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여전히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 용서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그토록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즉 죄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혹은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 7절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 그 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이라고 할 때 이 가려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것을 덮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덮여진 자는 행복하도다. 이런 그 말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써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덮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덮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때에 무언가로 그 죄를 덮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때 과연 뭘로 덮으시는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무엇은 1차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드리는 그 대속 제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대속제물,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즉 제물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의 피는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영원히 해결하고 영원히 덮을 우리의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 되시는 분.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덮는 그 피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는 그 대속제물,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구약 시대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제물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영원히 덮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또 그분이 이룬 모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32편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했던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우리의 죄를 덮는 궁극적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과 8절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즉 거품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죄를 가린 것,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죄는 우리를 영원히 병들게 하고 죽이는 병입니다. 정말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우리를 그분처럼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거룩한 뜻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